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크게 주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아멘으로 하다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또 시리즈로 좀 설교를 했으면 하고요. 첫 번째 제목은 크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일하시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엘리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 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굉장한 뛰어난 영적인 카리스마, 또 뭐 성품적인 부분 여러 가지 면으로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었는데, 야고보서 기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엘리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 또 우리의 부족함 같은 모습도 그가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야도 오늘 본문은 실패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시작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빛이고 그 말씀이 일하시는 일이 오늘 여러분 삶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시작 첫 출발점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어요. 매 주일날 듣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인터넷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의 홍수에 빠져 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일하는 역사로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렇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그 말씀이 일하는 것처럼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삶은 너무 몸이 건조하고 또 삶에 의욕이 없어서 과연 나는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엘리야가 오늘 첫 말씀이라고 하는 시간에 등장하는 이 소개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이 모습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850대 1로 싸웠던 그 경쟁 후에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그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했더니 벌벌벌 떨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기세 등등했고 믿음 충만했고 영성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던 이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막 기가 죽어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기는 힘드니까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의 본문이란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에게 과연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또 그 말씀이 그 삶에 탁 하고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똑같이 다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남들과 좀 차이 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 때문에 빚어지느냐? 그것은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성경 인물처럼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크게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으로 깊은 하나님의 이 본문을 제가 수없이가 아니라 수백 번 읽었다고 하면 과언이겠지만 정말 많이 읽었죠.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참 놀라워요. 그것이 뭐냐?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묶여서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왕년에 뭐 나는 뭐 얼마큼 벌었고 뭘 했고 막 이런 왕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죠. 뭐에 묶여 사는 사람입니까?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죠. 또 반면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못났는데, 과거에 이런 슬픔이 있는데,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 사실 뭐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한다는 것이 뭐예요? 현재란 얘기예요. 그의 시간성은 늘 현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여러분 어디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을 때 연습은 하나도 안 해요. 놀기는 탱짝탱짝 놀아요. 그런데 맨날 말은 뭐예요? 서울예대 간다, 동아방송대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뭐예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하면서 말만 막 미래에 막 뻔질하게 먼 구름 잡는다 그래요? 먼 구름? 뜬 구름 잡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듯 이렇게 미래에 붙잡혀 사는데 자신의 현재 삶은 아무것도 투자하거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현재 삶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 있어서 그냥 허공에 뜬 구름처럼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어진 오늘, 주어진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명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뻔하겠죠. 하나님은 어제요, 오늘이요, 내일이지 않은 이런 시간적인 공간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나에게, 지금도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애굽 백성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야 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과거에 있던 하나님이요, 현재에 있던 하나님이요, 미래에도 있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은 괜찮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영어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 영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유찬이 한번 읽어줘. 시작. I am who I am. 이게 영어로 하게 되면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잖아요. 현재. I am who I am. 나는 지금 그대로 난 하나님이다. 나는 나야. 난 지금 현재로서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소개. 여러분, 저 역시도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 매여있기 참 빠르고 또 쉬운 속성을 가진 그런 성향이었어요.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에 잘했으면 잘했던 거에 매여 있어도 우쭐할 때가 있고 못했으면 거기 막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암울해하며 또 우울해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봤더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했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이 붙기 전에 항상 이 엘리야 이름 앞에 붙었던 어떤 소개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했었던 그 단어 앞에 꼭 떨어지지 않고 붙었던 명칭이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디셉 사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셉 사람? 그런데 이 디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한 지명인데 그 지명도 성경에 딱 6번 등장하는데 이 6번에 언제 등장하냐? 다 엘리야를 얘기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 지리학적으로 디셉이라는 곳은요, 삼순동보다 더 시골 만한 깡촌이에요.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오직 엘리야에게만 사용됐던 디셉 사람, 디셉이라고 하는 그런 출신의 배경이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소개를 일부러 해요. 왜일까요? 그의 과거는 그만큼 어두웠고 그의 과거는 그만큼 초라했지만 누가 사용하신다? 현재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늘 엘리야를 소개할 때마다 그는 디셉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즉 결국은 그 당시 때 디셉 사람이라고 그런 이 명칭을 받을 때마다 이 엘리야의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사무엘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때부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후부터 뭘 세웠냐면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보세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신학교를 세워놓고 거기에 연습하고 훈련받고 학습받아서 선지자 사사를 배출하는 그런 선지자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출신들만 졸업하고 그 안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가지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는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디셉 사람, 디셉이 어느 한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얘야 내가 너를 사명지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항상 이 엘리야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무인가 학교에서 졸업도 못했고 또한 어떻게 사회적으로 내밀만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 어떻게 선지자가 됐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날 사용해줬어. 하나님이 날 불렀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의 과거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짝이 없을 만큼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타이틀 앞에 딱 단 것이 뭐냐? 그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끔 그에게 하나님께서 늘 뭐라 하신다? 너의 과거는 이렇지만 지금 너는 어떻다? 이런 존재야 라고 한다는 사실을 심어주던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과거에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뭐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님을 잡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지 내 과거가 정말 죄악으로 붉어졌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요?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고 아멘. 흰눈같이 정결케 하실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하신다? 과거에서 너는 어떤 모습이든 지금 나의 하나님, 내 자녀, 내 아버지가 너고 또 내가 너의 자녀야.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게끔 하나님은 늘 뭐 하신다? 그에게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기초하여 늘 얽매여 있었던 잘못된 생각, 이 디셉 사람이라고 성경 누가 붙였어요? 이 디셉 사람이라는 얘기를.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은 디셉 출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그냥 아주 일부러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 자체는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디셉이라고 하는 지칭을 받으면서도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늘 강건하게 살았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강건했던 믿음이 한순간 무너져 버려졌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출신과 배경 속에서 자신을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나라적인 풍토와 분위기가 그를 압도하는 것으로 뭐예요? 그냥 쫙 쭈그러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날 잡아 죽인다고요? 백성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정말 주의 일을 해야 될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곳을 떠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 듣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다 같이 이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뒤에 것을 잊어버리래요. 할렐루야. 너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떤 모습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건 모든 것 중요치 않다. 나는 현재 하나님이요 내가 오늘도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붙잡으면 너는 나의 의로운 존재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에 어떤 것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서고 내가 나가겠고 내가 멈추겠다고 하는 그 주의 말씀 때문에 이 엘리야가 뭘 반응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뭐 하고 계신다? 쓰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이용하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들려지겠다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첫 번째 그 말씀이 일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은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희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절망지었던 일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긍정의 생각으로 내가 뒤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그랬어요.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봤더니요, 너무너무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이 잊어버리고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외우지 마세요. 에필란 다노마이. 저도 못 외워요. 에필란 다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 버리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소홀하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과거에 했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과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 따라합니다. 회개. 회개는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는 죄를 고하고 하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 줄 아는데, 회개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 돌아갔어요. 내가 잘못 왔네?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때 뭐 한다고요? return, repentant라고 하는 단어인데,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return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진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저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십시다. 여기서 출발해서 저만큼 갔어요. 근데 여기서 딱 느꼈네. 내가 잘못 왔네.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네라고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딱 뒤돌아서서 순간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걸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그 과정 자체를 하는 게 뭘로 여기신다? 복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너 회개했으니까 이제 완벽해야 돼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걸어갔었던 만큼이 멀었으면 먼 만큼 다시 돌아가는 길도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내가 너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비유가, 제가 좋아하는 비유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멀어진 만큼, 그 먼 타국까지 간 만큼, 그 타국에서 돌아올 때까지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고 그를 어디서 올지 밤이나 낮이나 지켜봤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묶여서 그 과거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현재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할렐루야.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일하게 되어지면 너는 현재의 사람으로 살 것을 믿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가 탕자 앞에 나갔던 그 자가 죄를 깨닫고 난 후부터 돌아서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 모든 것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죄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서 하나님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었군요, 옳은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군요, 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내가 작정하고 걸어가는 그 자체를 뭐 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과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현지 하나님으로 찾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일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모든 인물들이 다 실수를 해야 하네요. 이 엘리야도 실수를 하고요, 아브람도 실수를 하고요, 모든 사람 다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 중에 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늘 회개하고 하나님 쪽으로 향했더니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심을 받아 자비하심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더라. 왜요? 그게 말로 말씀이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현재 주어진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나서 돌아선 후에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후부터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을 하시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큰 계획을 잡아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제 좋은 마음 먹었으니 뭘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대부분 큰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세워요. 막 나는 이번 2023년에는 성경을 식독하겠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신다는 얘기, 그런 각오 자체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 정도 수준이시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겠다 했는데 1시간은커녕 10분도 안 하시는데 계획은 크게 잡잖아요. 우리는 다 크게 잡지만 못해도 뭐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현재 주어진 것부터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도 뭘 하냐면 내가 떠나서 뭐하라? 쉬라 그래요. 쉬라. 쉬어. 그냥 푹 쉬어. 내가 하나님이면 이놈 어디냐, 정신이냐, 너무너무 그냥 박약하고 그냥 빈약해가지고 처져 있냐,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냥 쉬어. 원문에 봤더니 평안히 있어라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작심 삼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작심 삼일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작심 3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시간으로 두시면 어떨까? 3일 정도만까지는 내가 안식하고 평안하고 주변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그래서 작심 3일이지만 우리 그 작심 3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인식을 바꿔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좀 평강을 누리도록 원하긴 원합니다. 근데 오늘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7장 2절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2절에. 그래서 3절에 봤더니 어떻게 시작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후에 그가 어떻게 하더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첫 음성이 떠나라고 일을 얘기해줘요. 자,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떠나긴 떠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고 자, 우리 김현수 기자님 너는 네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래요.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요. 어디로 떠나는데요? 어디로 가라고요? 뭘 하라고요? 그 떠나긴 떠나는데 그러면 떠나간 다음 뒤에는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누구한테 뭐뭐 해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뭐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라고는 뭐가 붙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공식적인 계산이 딱 따라 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구체적인 축복을 제시하지 않고 항상 둥그렇게 하나님 성격이 약간 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신가 봐. 너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너가 이렇게 하게 되면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복에 대한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준서 집사님한테 네가 A를 하면 내가 네 사업처를 10배로 확장시켜 줄게. 그럼 그 A를 할까 안 할까? 얘기가 뭔지 몰라서 네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네 사업처를 100배로 늘게 해줄게. 우리 박준서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요 저도 해요. 아니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사업처를 100배를 늘리겠다고 그런 응답을 딱 주면요 안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2시간도 할 것 같아. 혹시 200배 될 것 같아서. 그죠?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제시할 때 너 뭐뭐뭐 해라고 했는데 해라고 한 그 뒤에 하게 되어지면 네 건강을 내가 책임져 주고 구체적인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나쁜 사람들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주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어떻게 일하시냐면 떠나 끝. 와 짜증난다니까. 누가 하는 소리? 이런 얘기야. 더 쉽게 할게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너는 본토 아비집을 뭐하라? 떠나 끝. 그리고 뭐 얘기하냐? 열국의 아비들. 이게 뭘까? 퀘스천 마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구체적으로 네 조목사야. 너 매일 여기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3일만 금식하고 3일도 적다. 30일 금식하고 2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여기 1000명 줄게. 저 100%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 끝. 언약궤를 쥐고 요단강을 밟아 끝. 또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죠.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가지고 뭐 해라? 7번 몸을 담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 여섯 항아리에다가 물 떠다 담아. 뭐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 하셨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항아리에 뭐 해라? 뭐 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는 것, 이 교회에서 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디셉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끝이었어요.
모든 이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죽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나와도 그냥 열국의 아비 끝. 요단강을 건너 뭐 갈라진다는 얘기도 하진 않았었어. 근데 갈라져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이 목사가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 본문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에게 맡겨줬던 어떠한 것들, 이 교회든 또 이 성도를 위한 것이든 또한 이 사업처든 내 직장이든 내 관계에 있던 일이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줬던 그 무언가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뭘 구하냐면 더 확실한 거, 더 확실한 거, 더 확실한 거. 아니요. 더 불확실함 속에서도 순종해내는 것이 말씀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더 불확실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말씀에 화답하는 존재의 모습인 줄 저는 믿어요. 오늘 볼까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숨고 거기서 끝이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안 나왔어요. 또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도 나오죠. 뭐예요? 떠나라. 아브라함한테 떠나. 그 끝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우리 역도 선수 하면 누가 등장하죠? 감사합니다. 장미란. 살 많이 뺐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요즘에 홀쭉해지고 계신데 장미란이요. 예전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림픽 경기에서 지구 이기고 금메달이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때문에 지구 이기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몇 킬로, 때로는 뭐 5킬로, 10킬로 안에서 그 순위가 막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역도 선수들이 그 올림픽 선수촌에서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100kg 들었다가 내일은 70kg 들고 그 다음 날은 또 200kg 들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량을 늘려갈 때 어떻게 늘리냐면 100을 마음껏 들을 수 있을 때까지 100을 들다가 그리고 101, 102 이렇게 뭘로 올린다? 아주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 1kg 뭐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1kg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게 점점 쌓여가지고 200kg가 되지 뭐 이렇게 많이 된다는 얘기 중량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 근데 그 선수의 장민환 선수가 그의 코치가 봤더니 코치가 장민환 선수 몸에 반만하게 너무 작은 사람이더라고. 근데 이 코치가 너 이거 듣고 뭐 한 달 동안 해 그러면 진짜 그냥 계속 100kg만 든다는 얘기야. 계속. 그리고 무게를 안 늘린대 스스로. 왜 그러냐면 잘못 내가 무게를 욕심부려서 더 무거운 걸 들겠다라고 들어버리다가 혹시라도 뭐 하면 다치거나 근육이 파손되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선수 생활이 끝난다는 거예요. 선수 생활이 끝난대요. 한 번의 실수로. 그래서 이 역도 선수들은 반드시 그 중량을 늘릴 때 누구의 허락을 받는다? 코치의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코치가 오늘 5kg 그렇게 막 하다가 한 달 지면 오늘도 5kg 올려봐. 그래서 어느 날은 줄이기도 하고 올리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구의 명령으로? 오직 코치의 명령으로 감당한다는 거죠. 그럼 이 코치는 뭘 보느냐? 그 선수가 그 역도를 잘하려면 자세가 있나 봐요. 자세가 잡아서 손 잡고 뭐 준비 자세가 있는데 그 준비 자세가 저걸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호흡이 잘못되어지면 그거를 들게 돼서 잘못되어지면 백발백중 뭐 한다?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중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코치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제어하고 통제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여러분과 제 코치 누굴까요? 다 다른 종교에서 오셨나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코치가 누구예요? 하나님 맞으신가요? 맞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량을 늘릴 때가 있겠죠. 그 무게를 늘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게가 우리가 무겁고 버겁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만큼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정도면 들만해 라고 할 때 줄까요 안 줄까요? 지금은 당장은 무거워 안 무거워요? 무겁지만 그 5kg도 무겁지만 그 단 1kg도 무겁지만 그 1kg를 코치가 장민환 선수한테 줄 때 뭐해요? 감당할 만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선수를 위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것도 준 것이 없어요. 하나도. 아멘. 아무도 안 하셨어 진짜. 와 대단해. 감당지 못할 것을 주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냐면 그 무게가 무거우니까 뭐예요? 불평해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예화를 통해서 저에게 번뜩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면 놀라운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안 읽은 분이 한 10분 계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긴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는 뭐 했었어요 지금까지? 없다라고 느꼈어요. 왜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일하게 우리가 일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무거운 것들, 내가 지기 힘든 것들, 부담스러운 그 모든 무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말씀으로 대응하고 말씀으로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결국엔 말씀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분명히 부담됐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거기로 가면 뭐 해야 되는데요? 물을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따질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뭐였어요? 그냥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현재 주어진 그 무게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하라 라고 그 무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장미란 선수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 장미란 선수가 그것을 들만 하니까 그 코치가 1kg, 5kg 때로는 10kg 늘린 것처럼 각사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 무게를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바로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일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이거 하나 새로 사야겠네요. 시작. 고정관념을 깨라. 우리 김미숙 수사님이 지난주 목소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지금도 그래요. 목이 막 배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힘이 없어서. 다시 크게 있습니다. 시작. 고정관념을 깨라. 다시 크게 시작. 네, 고정관념을 깨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정관념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개인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과 생각과 평가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동일화시켜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시각과 기준과 평가는요, 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누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어디의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내 기준과 내 평가로 보게 되면요, 다 부족해 보이고 다 못나 보이고 다 불만족스럽게 보여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늘 어떻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못난 것도 좋게 보고요, 희망 없는 것도 희망으로 보고요, 절망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보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깨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해온 저에게서는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을 제시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난 참 이렇게 못하는구나를 계속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죠.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여인이 지금 어떤 몇 명의 남편이 있을지 다 알았어요. 속속들이 그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또 니고데모의 속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이었었는데 그 예수께서 가룟 유다 부를 때 배신할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가 3번 부인하고 자기를 욕했을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는데도 불렀다면 어떤 시각으로 그를 봤을까요?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나를 배신할 존재인 거 알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 만큼 그에게 애틋한 마음, 그가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었던 만큼으로 늘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한번 잘못 눈꺼풀이 씌워지게 되면요, 그것이 쭉 가요. 얼마나 못되고 잘못된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2023년 우리에게 뭘 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아니라, 우리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나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성령을,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원하실까라고 하는 이제 고정관념이, 말씀이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삼세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잘못해도, 한 번만 실수해도 용납을 못하는 게 우리인데, 근데 예수께서는요, 늘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70번, 70번씩 몇 번? 7번까지 뭐 해라? 용서하라. 여러분, 77에 49, 490번 용서하면 491번째 용서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7번은 완전한 얘기예요. 어떻게든 용서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은 고정관념 자체가 없으시다는 거죠. 야, 넌 안 되겠다, 야. 야, 넌 희망이 없어. 하물며 저나 저희 아내나 화가 막 나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독소를 뽑을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야, 하지 마, 차라리야. 근데 부모니까 어떻게 해요? 또 믿어주고, 또 희망을 걸고, 그게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늘 희망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일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또다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믿습니다. 자,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 그리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인도나 태국에는 코끼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막 이렇게 사육해가지고 쇼도 보여주고 하려면 이 코끼리를 잘 사육해가지고 이제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그의 발에 사슬을 묶어 놓대요. 사슬. 그리고 사슬은 코끼리 몸보다 더 무거운 큰 나무라든지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한 데 묶어두겠죠. 근데 이 어린 코끼리가 발에 사슬이 묶여가지고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제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슬이 움직이는 대로 그 사실 안에서 묶여 있으니까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점점점 그 사실이 자기를 옥죄고 또 붙들고 있는 사실이 몸이 커지고 성숙해져도 그 사슬만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는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코끼리가 어릴 적부터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사슬만 보게 되면 이 사슬로 인해서 목을 감든지 사슬 소리만 들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힘이 몸에 쭉 빠져서 힘을 쓸 수 없죠. 근데 원래는요, 사실 코끼리가 어릴 때는 그 힘이 없어도 성장되어서 어미 코끼리가 되거나 어른이 되면 이 사슬 하나 끊을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몸무게가요 5톤에서 6톤 나가요. 그냥 뿔 한 번 쳐도요 2톤짜리 차들이 막 벌벌 날아가잖아요. 이 사슬이요 그냥 아무리 많이 해도 1톤의 힘이라 해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슬인데 이 코끼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무게의 3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사슬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옥죄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인 거죠?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 내가 그동안 있었던 나의 자신에 있어서 옥죄었던 마음들, 그것이 결국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두신 줄 믿습니다. 못했든 잘했든 실패했든 실수했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늘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너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기적은 나랑은 먼 얘기 아닐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까? 난 기도도 안 하는데, 난 예배도 정신껏 안 드리는데, 나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첫 번째 나에 대한 그 고정관념부터 깨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하심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욱더 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좌정해 주시고 일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2023년의 말씀이 전 너무나도 뜻깊어요. 2023년 10년 차에 이 교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 이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지 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 맞춰야 됩니다. 어른들은 맞힐 것 같으니까 학생들 중에 예성이가 맞히면 좋겠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혼자 이제 머물고 있는데, 목사님이 땡 안 할게, 땡 안 할게. 그릿 시냇가에 머물고 있는데 이 엘리야한테 음식과 고기와 떡을 갖다 준 게 있어. 누가 갖다 줬어?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오. 유찬이도 알았어? 알고 있었어? 오케이. 자, 누가 갖다 줬다고요? 터이야 누가 갖다 줬대? 까마귀가 갖다 줬대요. 그렇죠? 자, 제가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이 본문을 어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왜 까마귀를 사용했을까? 까마귀는 어떤 동물인지 제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볼까요? 까마귀를 했는지 봅시다. 시작. 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까마귀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 까마귀는요, 하나님이 직접 뭐 했던 동물이냐면, 레위기 볼게요. 저는 까마귀가 어떤 동물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레위기 볼게요.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다. 할렐루야. 까마귀가 악하대요, 선하대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가증한 새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멀리하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뭘로 일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저도 놀랬단 말이에요. 다시금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 가증한 새라고 하는, 그 악하다고 하는 동물로 일을 하셨을까 묵상하다가 저게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말씀보다도 지금 현재 이 엘리야도요, 까마귀가 부정적인 동물인지 알고 있었겠죠. 구약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까마귀가 가증한 동물이고 악한 동물인 걸 알고 있었는데, 까마귀로 일하신다고 했을 때 의아했겠지만, 그 하나님 왜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 저 싫어요. 비둘기로 주세요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내 고정관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뭐하다? 더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하고자 까마귀를 일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17장 5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했대요? 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고요? 엘리야가. 그 까마귀라도 뭐 했다? 말씀대로 뭐 했다?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잘못됐다고 내 인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일하신 방식은 때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고 다루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까마귀처럼 나는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따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져서 따르게 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와, 이 엘리야는 결국엔 어떻게 되어진 것이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든 내 고정관념이든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더니 까마귀를 일하는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만드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의 과거는요, 과거에서 남겨둬야 됩니다. 부정의 과거는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맡기고 누구는 저렇게 맡기고, 하나님 분명 이 교회에 보내시고 또한 붙이시고 또 사업처에, 가정에, 관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선되어지는 삶으로 살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온전히 되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소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